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때에 함께 노래했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1월 중순이 유월절이 있는 데인데요. 그때에 이들은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였던 출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진 않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소가 됐건 양이 됐건 비둘기가 되었건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또한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짊어지고 갓난아이는 없고 손에 아이들 잡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약 800m나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차가 막히면 힘든데 차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서 저 끝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 위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힘이 드니까 노래소리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를수록 그들의 노래소리는 커졌겠죠. 그들의 노래소리는 커졌고 계곡에서도 가족들이 부르는 노래, 산 중턱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민족의 대이동의 아마 모습이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던 이 시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상황과 그 당시 시인의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 시편 133편은 도대체 어떤 상황과 어떤 시인의 감정 가운데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33편은 아마도 다윗이 12지파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인데 이들에게 만장일치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될 때에 그의 그 기쁜 마음으로 지었던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여러분, 당시의 지파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이기도 했지만 서로 알력이 있었던 그와 같은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만장일치로 연합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이 펜을 들지 않았을까. 그는 이렇게 오늘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각각의 이 다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불편한 동거가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연합 가운데 동거하면 참 좋지만 불편하게 동거하면 참 이게 부부인지 이게 전우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동거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동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친척과의 동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동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다투면서 동거함은 어찌 그리 선하고의 반대말인 악하고 아름다운 거의 반대말은 어떻게 그렇게 추한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연합의 동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가득하고도, 예전 성경에서 육선이 가득하고도 생선도 있고 모든 고기, 각종 고기가 다 있어도 그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두 번이나 어찌 그리 선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영어로는 how good, how beautiful. 그가 지금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렇게 12지파가 하나 된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키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연합, 절대적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맨날 싸우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연합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12지파가 연합함, 12지파가 만장일치로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일컬어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연방이라고 하는 말과 틀립니다. 우리 정치제도 가운데 연방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민족들이 연방을 이루는 것, 미국의 합중국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이루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방을 이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치적인 이견 가운데서 연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었다,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 연방이 아니라 정말로 일체가 되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될 때, 원 바디, 하나의 몸이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연합이며 우리의 모습이 연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133편 1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보라, see, behold.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잠시 멈출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보라, 잠시 멈추어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인데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멈추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 걱정이 있습니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나 사랑의 원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자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피부까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피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피부까지가 나예요. 딱 피부까지가 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상대방에게 자꾸 말을 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처럼 보라,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울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지만 자기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멈추고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의 연합함에 대해서 이 다윗은 놀라운 표현을 한 이후에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시의 핵심은 은유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은유는 아론의 머리에 부른 기음이고요. 두 번째 은유는 헐몬산에 있는 이슬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론의 머리에 분 보배로운 기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상당히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왜 기름을 부을까? 자,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제가 지난번에 메시아에 관하여 설교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붓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오늘 다윗은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 시대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그를 기억하면서 그에 있었던 기름 부음을 기억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고 땅까지 흘러내리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기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그래서 조금만 뿌리지 않습니다. 기름을 아낀다고 조금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은 다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깝더라도 다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이 제사장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 땅에, 그리고 열방에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 이후에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어요. 그냥 그가 목수의 아들인지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랐을 때에 몇몇 여인들이 그가 누군지 알았던, 그래서 그에게 했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인이 남자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베다니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붓습니다. 한 근을 통째로 붓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발에 기름을 붓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지만 조금만 부으면 되는데 다 붓습니다. 다 부으며 그 냄새가 완전히 퍼져나갑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우리 1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에 팔아서 좋은 일에 쓰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지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이 여인이 바로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통해서, 온전히 다 붓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분을 통해서, 마리아가 기름 붓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발에다가 뿌리긴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갈보리산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는 기름이 아닌 그의 물과 피를 모두 쏟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흘러내리는 그의 보배로운 피가, 아론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흘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갈 때에 그 피가, 그 거룩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2지파를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12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시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헐몬은 어디겠습니까? 헐몬은 지금 이스라엘 골란 고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가장 높은 곳이 2224m나 될 정도로 높은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보진 못했지만 참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헐몬산에, 이곳에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운 지역이지만 이곳에는 항상 눈이 있어서 이곳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 이것이 흘러서 요단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하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해수면보다 낮은 여리고에 있는 오아시스를 만드는 이 모든 수원이 바로 헐몬산의 이 눈과 수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작은 나라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물 부족 국가, 이 광야 같은 이 나라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헐몬산 위에 있는 눈과 이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의 가장 높은 고지대인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흘러내리는 그 수분이 물줄기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요단을 만들고 그리고 큰 바다를 만드는 이와 같은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지만 바로 이 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시온의 산들에도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내리사랑일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자녀에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지대부터 저지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가운데는 바로 기름과 이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은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액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액체.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액체가 흘러가는 것이고 이슬이, 수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flow, 흘러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고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체는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안개 같은 이런 연기들은, 기체들은 이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액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이며 구원의 역사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 바로 거기서,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그곳에,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복을 준다가 아니라 복을 명령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복은 내가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지라. 사라를 통해서는 너는 열방의 어미가 될지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너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으로, 열방의 아비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리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위대한 복의 명령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이 참으로 황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광야같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액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액체는 부드럽지 않습니까? 흘러 가야 되는데 점점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지는, 점점 고체화되는, 점점 고착화되는, 점점 황폐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위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에서부터 막혀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이가 얼마 동안 방치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이 고착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복의 명령의 자리이며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연합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을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부터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가정, 우리 가정 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서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보라, 잠시 멈춰 나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사랑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해라. 율법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갈 때는 차등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래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딸이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노래를 부르고 평범한 사람도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기억합니다. 다윗의 바로 시온성에 올라가면서 바로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제 전도는 믿음, 오직 믿음, 이걸로 전도되는 시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맞는 말이고 아멘이지만 이것으로 전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도의 유일한 길은 이 시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함만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히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사랑을 더하는 교회, 사랑을 덧입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